예,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받으신 핸드북이 부족하실 터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핸드북은 대학원 홈페이지하고 또 신학연구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북의 뒤쪽에 보시면 지금 신학 포럼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이제 만나게 되시는데 엑스신학 연구소 소개가 있습니다. 84년부터 그래서 한철아 박사님 그 연구소, 그 당시에 연구원이라고 불러서 연구원장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강창희 교수님, 또 장혜경 교수님, 또 한상화 교수님, 박은규 교수님, 그리고 제가 현재 이제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연역이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 또 그때 발표했던 우리 신학 포럼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현재 연구위원 소개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학교와 관련된 이런 신학 포럼이나 또 엑스 신학 공간, 기타 우리 학교의 정체성 이런 자료들을 신학 연구소에 오시면 여러분이 다운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 학교에서 초청해서 이런 입장을 한번 리스판스를 받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 안에 한국에도 있고, 또 D.A. 칼슨 같은 또 해외 학자가 저희 학교에 대한 이런 코멘트를 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들 여러분이 다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38분인데, 2분 전인데 많이들 이렇게 오셨네요. 좀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좀 더 안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 간사분이 조교가 질의응답을 받고 하실 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질의응답지에 여러분의 질문을 좀 적어 주시고요. 또 박은규 교수님과 또 안경순 교수님께서 각각 이렇게 코멘트 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질문할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조교에게 전달하시면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의 귀한 발제가 있었고요. 네,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박은규 교수님께서 역사신학 교수님이시고 지금 대학원장이신데, 교수님께서 한상화 교수님의 발제를 중심으로 코멘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상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또 논문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된 인식을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림으로 코멘트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신학 교육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 때부터 우리 제자 교육도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논의되어 왔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침체, 또 종교 인구의 감소, 그리고 학령 인구의 절벽이라는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보면 더 이상 신학 교육의 개혁에 대한 이런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성과 시급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상화 교수님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고 축적된 주요한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섭렵하면서 신학교육 개혁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논문을 시적절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20년 이상을 신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고백적으로 때로는 어떤 선지자적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려면 본인은 빠지고 그냥 대상을 향해서만 일방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같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몸부림하면서 글을 썼다는 면에서 학술적인 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공감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교육의 개혁은 신학교육자의 회개와 각성과 변혁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신학교 경영 그리고 교회 개혁과 부흥 등에도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신학교육의 개혁의 방향을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하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함께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잘못하면 기능적이고 어느 한 분야의 어떤 그 변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상당히 신학교육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원론적이지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변화를 우리가 모색하면서도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칼빈의 경건으로서의 신학이라는 정의를 인용하면서 신학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가운데 신학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나 자신과 실존적으로 관계되어 체득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언급을 하면서 신학의 목적, 신학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학 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참된 경건을 함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에서 신학 교육은 단순히 우리 신학교 내에서 커리큘럼 내에서의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그 역량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면에서 교회론적인 그런 측면도 언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육은 학문적인 탁월성도 담보해 가야 되지만 경건성을 함양함으로 목회자 자신의 우리 영성이나 또 학문성의 수월함과 함께 인성이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신학으로 나가야 된다는 면에서 많은 고민과 또 그동안의 연구를 참 고찰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교와 신학교육이 개혁되어야 교회가 살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성과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신학교육의 어떤 변화와 또 개혁은 당위성이 분명히 있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적절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면에 의미가 있지만 제가 조금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신학교육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 교수님은 현금에 극단적으로 세속화되고 탈종교화된 시대 속에서 교회는 보다 거룩하고 영적으로 각성된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통상적인 전통 신학교육은 이러한 시대의 영적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 좀 단정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교회 역사를 하면서도 보면 그 종교개혁이 중세와 단절되면서 갑자기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그래도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의 개혁이 맞물리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해왔던 이런 신학교육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딱 단절시켜놓고 과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학교육이 가능한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대안을 새롭게 어떻게 시작한다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좀 궁금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제 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학교 같이 이제 신학대학이면서 우리 신대원이나 다양한 이런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7년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학부 과정에서 신학 아니면 또 다른 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신학이나 다른 관계된 그런 그 대학원을 공부할 때 학부와 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그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 신학대학에서 하는 부분만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엑치의 좀 신학교육에 또 신대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과의 연계성 속에서 학부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좀 시도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페리쇼의 Transforming Theological Education에서 소개되는 아랍 침례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하나의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슬쩍 치고 지나갔는데 숨겨진 커리큘럼, 영 커리큘럼 등등 이런 아랍 침례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우리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 조금 더 좀 보완적인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 엑치 신학교육에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그 책과 아랍 침례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적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연이어서 일단 우리 또 다른 코멘트를 좀 받겠는데요. 이번에는 안경순 교수님이신데 안 교수님은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소속이시고 대학원에서는 목회 상담학 강의하고 계신데 예, 우리 이숙경 교수님의 글에 대한 코멘트를 또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패널 토의는 그 전에 한번 어떤 학회에서 한번 해보고 주로 이제 논평을 많이 해서 패널 토의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패널 토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저는 이해를 해서 뭐 특별히 이숙경 교수님 논문을 읽고 생각은 했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평가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강조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신학교육, 특별히 이제 엑치 신학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읽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고민과 함께 연구하시고 또 어떤 재연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시작하고 모아져야 하는 논의 그게 이제 제시됐다 하는 게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고요. 이게 이제 뭐 한국 내에서의 논의의 과정 또 그동안 이제 오랜 신학교육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논란과 문제 뭐 여기에 아주 포괄적으로 잘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속한 이 엑치 신학교육에 좀 현 주소도 이해하고 강점도 이해하고 재연을 통해서 변화가 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바라기는 심포지움이 아주 이제 실천적으로 좀 적용이 돼서 발표도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 추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논의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강조해야 할 점, 그 다음에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고민할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 역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육이 뭘까? 왜 할까? 다시 말해서 좀 그냥 쉽게 왜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답은 신학교육에 참여하는 가르치는 분, 배우는 분 각각 그분들의 필요 또는 주신 소명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고 그것 각각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학교육은 지금 2019년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분들이 이 이후에 한국의 사회에서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에 학습자로 참여하는 분들이 결국은 저는 어쨌든 현장으로 가야 할 사람이고 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이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선포하고 교육하고 돌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봤듯이 신학교든 뭐 어떤 그 신학의 현장이든 신학교육의 기본적 틀이 있어 왔고 그 내용이나 구성에 약간의 뭐 변화들은 있었지만은
시대마다 신학교육의 산실인 신학교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적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결국은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지금 부응해야 될 변화는 시대마다 변화된 그 시기에 어떤 대응하는 신학교육, 그게 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육의 산실인 신학교를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학의 개념이 확립되어지는 그게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신학의 체계화와 정립이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고, 변증과 함께 진리의 수호가 필요했던 시기 등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흐름에 부응하는 신학교의 정황 속에서 또 신학 교육을 학생들이 받게 되었고, 그들이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나름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학교육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육이 이 한국의 사회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교회, 그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만약 유리된 신학이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시대에 편승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대를 이해하고 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사역자를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홀하게 될 때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고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회는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슴 아픈 현실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고, 신자의 모습 역시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런 현실에 중차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좀 부족한 모습들도, 그런 비판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무슨 편향적인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현장이나 공동체에서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 분야에서 1900년을 기점으로 해고 한 70년 동안 이런 성도를 돌보는 일이 소홀했고, 그래서 그 시기를 돌봄의 부재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기에는 신학의 변증도 필요했고, 거기에 초점을 모으며 공헌하는 바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그 시기에 교회에 찾아오는 무너지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들을 방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 내지 지도자가 해야 하는, 그리고 배워야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신학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혼 돌봄이 오랫동안 위축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이 신자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강조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지는 본래 목적과 본질로 회복하자, 외침에서부터 제자훈련, 영성, 인격훈련, 임상활동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든 지금 여기에 한국의 교회와 신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와 현장 지향적 교육을 위한 고민과 시스템이 구체화되지 못하면 또 여전히 신학 교육의 그 자리가 정체될 수밖에,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 우려하게 됩니다. 발표를 통해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제안해 주셨듯이 현 교회와 성도의 실태와 사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뿐 아니고, 그동안 기존의 시스템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사는 성도와 공동체와 사회를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오늘의 이 논의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보다 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신학교를 운영해 온 유럽과 영미권의 신학교를 살피고 그 대안을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며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 신학생의 격감으로 인해서 신학교가 줄어들고 팔리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시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일부 같은 흐름이 밀려올 것이고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교회의 위축과 주일학교의 위축과 또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이런 현실화가 이미 태풍처럼 몰아닥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화권의 신학교들의 어려움이 단지 시대적 산물인지 신학의 문제였는지 융통성 있는 대안의 부재였는지 지도자의 어려움이었는지 진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가 규명되고 답이 나오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이런 점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자신과 사람을 알고 저희 이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신과 사람을 알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신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결국은 신학교 안에서 조금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내놓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나눔 그리고 멘토링이 가능한 근데 이제 이게 준비돼야 되는데 인적, 신앙적 자원이 사실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수로 모인다고 해도 이 지식을 실제화시키면서 점검하는데 나눔과 훈련이 있는 그런 가능한 현장을 만드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구조. 이게 너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는 통찰 속에서 지킬 것과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런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와 행동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학교를 세워주기 위한 노력과 힘이 모아지고 그게 동력이 돼서 바라기는 이 시대에 사회와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40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두 분의 귀한 논평, 코멘트를 근거로 우리 두 교수님께서 사실 3분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포럼이니까 다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 또 추가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한성아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또 이숙경 교수님 3분에서 5분 해주신 다음에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 질의응답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규 교수님 그 응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 그 일 중에 그 말이 고쳐야죠. 제가 그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쓴 건 맞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썼나 하고 찾아봤는데 현재의 신학교육 그 체제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키울 수 없다가 아니고요. 어떤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믿지만 오히려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 뒤에 얘기한 대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교육 현재의 그 사분과 중심의 커리큘럼 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제고하며 노력해야 된다. 다시 살피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우리 얘기한 거지 현재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 제시가 아니라 제가 그걸 고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과정, 7년 과정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례만 말하고 말아야 되냐. 이제 이 이후에 연구가 더 필요한데 이제 이 주제로 계속 연구해 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례를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가 아직 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제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신학교에 대한 것도 그 숨겨진 커리큘럼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우리가 커리큘럼 내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매너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학습되는 그것이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남성 중심의 교육을 계속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컨셉 속에서 계속 있으면 상대에게 다른 그 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 거의 없어갖고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걸로 습득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20년 전보다 더욱더 악화된 한국교회 남성 중심적인 체제가 숨겨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게 계속 가르쳐지는 거. 그리고 영 커리큘럼이란 거는 우리 한국 보수교계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나 에틱스 문제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에 우리 학교만 봐도 왜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가르쳐짐으로 해가지고 형성되는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설정할 때 어떤 거에 더 밸류를 두고 한정적인 것 속에서 할 수 있는가. 제 논문은 우리 엑츠 신학 교육에 대한 얘기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대강의 스케치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수경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신대원 중심으로 해주셔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 신학과, 성교학과 또 우리 교수님들 같이 만나서 우리가 진짜 뭘 할 것인지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명확하게 비전을 명확하게 스테이트를 하고 그거를 갖고 교육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신학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짜 프로젝트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우리 학교에서의 변화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기까지입니다. 뭐 7년제를 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하자 이런 제안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상담이 전공은 아니고 교육이 전공인데 상담만큼이나 교육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제 글 내용에 보면 제가 안소니 후크마라는 조직신학자의 책을 인용해요.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후크마가 얘기하죠.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강력하게.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고요. 목회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이해, 그냥 이런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내면의 깊은 이해. 이제 신학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다 형성돼서 오신 분들이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좀 도와드리는 게 그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실 때나 교회에서 하실 때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항상 합니다.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신학대학 교수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다 알고 더 이상 안 들여다봐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신대원의 전도사님들이나. 그래서 안 교수님이 마침 또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상처받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항상 합니다. 그래서 신대원의 이런 신학 교육에서 참 이성적이고 이런 지적이고 이런 거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해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일종의 테크닉이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목회 기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줘야 된다. 어떤 그런 계기들을 줘야만 한다. 저는 그걸 굉장히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신학적 지식이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걸 또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분위기. 나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자기의 어떤 이런 내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신학교도 그렇고 그동안의 그 부흥과 성장과 지적인 어떤 그 쌓여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낮아짐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니네가 낮아져 봐야 된다 이러시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12월에 매 학기 마지막 주간에 저희가 교수 세미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두 분 발제하신 내용을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같이 여기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학습자 입장에서 꼭 액체에서 학부나 신대원을 안 나오셨어도 지금 다 소속이시니까 본인이 속한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또 잠깐 나누셔도 괜찮고 그래서 질문을 한 1분 안에 해주시면 좋고 맥시멈 2분까지 허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재 님이신데 기독교 교육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던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장면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질문입니다. 커리큘럼의 조정 시 기존 과목들의 차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학점 변경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교수회가 동의된 것인지요? 한 교수님께. 두 번째,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도 당시 시대의 필요를 위한 인문학적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차후에 생각하고 계신 졸업생들의 삶을 위한 과목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이숙경 교수님. 제가 질문을 다 읽겠습니다. 이철화 우리 학부생인데요. 한상화 교수님께 아랍 심예신학교의 커리큘럼 변혁의 사례에서 유럽식 학점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알고 싶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이항석 전도사님 신대원 소속이시고 한상화 교수님께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항석, 학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 지도자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상화 교수님의 발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메인 아이디어가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 일꾼인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학자의 양심처럼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 반드시 전해야 할 선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 지도자상이 회중 중심의 설교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가 요청하는 지도자와 목회자 자신의 목회적 양심 사이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내용이고요. 예, 원미경 우리 MA 신학 전공 자매님이신데 액체의 현 신학 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신학 교육이 힘써야 할 컨텐츠 연구와 실행을 위해 변화해야 함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국의 몇몇 건강한 신학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펀드 형성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학교 성장을 위한 기독 사업가나 뜻이 있는 독지가들을 초대하여 비전을 나누고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어떠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총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죠. 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 펀드, 아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도 등록금 의존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두 분만이 아니라 또 패널로 오신 두 분도 자유롭게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병재 우리 선생님의 질문 안에 있는 그 학점을 내려놓고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 사이에서 아직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내용 안에 이 각 분과 간의 긴장 관계가 있을 것이고, 어디가 더 많이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학점 수가 다 또 우리의 그거랑 관계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높은 성화가 수준이 요구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개혁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다.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유럽식 크레딧에서 미국식 크레딧에서 유럽식 크레딧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그거 자체를 굉장히 읽으면서 어려워서 혹시 이숙경 교수님이 아시면 그 부분은 대답해 주시면 훨씬 더 교육가잖아요. 저는 교육가가 아니라서 그 무슨 ETC 방법 무슨 방법 이거 읽는데도 한참 걸렸고 맞습니다. 그 커리큘럼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서 뒤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상 이거 참 어려워요. 목회 상황에서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과 그 회중들의 요구와의 그 사이 이거 뭐 늘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이 가능했을 때는 이제 서로 적응하면서 있는 거고 안 했을 때는 항상 이제 떠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문제라 제가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돈이나 그 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어려워도 그러한 것을 택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자 상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남성 중심적 권위주의적 말씀 중심으로 해갖고 목사의 권위만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스타일의 설교라든지 목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저도 지금 청년 부부를 지도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성경의 본질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면 어느 시대에도 그것이 정말 사람의 영혼에 울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학의 변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읽은 것 중에가 정말 교회가 자본주의 중산층 중심의 교회 형태로 딱 바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느끼면서 정말 우리 레이더 바깥에 있는 소외자들 더 낮고 더 어둡고 더 내려가는 이런 어떤 기독교 선교지가 전도 대상이 그렇게 수많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뀌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병재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인문학적 과목도 많았는데 차후에 그 졸업생들의 삶을 위한 과목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런데 저는 이걸 과목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있는 졸업생들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했거나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와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죠. 말하자면 교과목이라기보다 교과 외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졸업생들이 필요하면 항상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되든지 해서 뭐 이렇게 또 원하는 교수님께 그런 것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하나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목회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졸업 이후의 진로 속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컨설팅이나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뭐 심리적 카운셀링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목회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카운슬링 같은 거 이런 게 좀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학부 신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문학 과목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과도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여긴 안전지대거든요. 신학적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 안에서 좀 더 개방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이들이 훨씬 더 무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안전지대 안에서 안전한 것만 가리켰을 때는 굉장히 좁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전지대 안에서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개방적인 접근들을 해서 학생들이 더 사고가 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설교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되게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그게 존 오네인지 리처드 박스턴지는 기억이 안 나고 청교도 신학자의 그건데, 그분은 반드시 회중 설교 플러스 소그룹 지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중 설교 주일날 했으면 주중에는 반드시 만나서 개인적인 케어를 해라. 전 개인적인 케어가 없는 목회는 사실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신방을 안 하시잖아요. 신방의 부작용이 많아서 안 하시는 거지만 신방이 다 나쁜 거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냥 말씀만 잘해서 탁 던져주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내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더 그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슬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상화 교수님이 유럽식 학점제를 저한테 토스하셨어요. 저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독일 다르고 프랑스 다르고 영국 다른데 학년도 다르고, 프랑스는 3년, 학부 3년이고 석사 1년이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이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3과목 정도만 교수님한테 듣고 나머지 다 혼자 공부하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유럽은 그런 식이에요. 과목을 많이 듣고 그거를 학점을 따가지고 학위를 따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놀려면 한없이 놀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근데 이제 통과가 안 되면은 졸업을 못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엄청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혼자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신학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교회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신학교에서 소그룹이 가장 좀 절실한데 사실 저희 학교는 상대적으로 남편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단 신학교들이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그룹은커녕 뭐 학원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문제가 아니고 좋게 보면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지만 사실 안 좋게 보면 지금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신학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신학교육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결국은 이 자본주의 논리가 신학교 내 아주 가파르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단 신학교인데도 교단 뭐 재정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이제 펀드 차원에서 좀 대형 교회가 후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엑츠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학년 때 모든 학부생들이 소그룹 신앙운동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게 다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신대원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달라. 예, 그래요. 예. 그 아까 유럽식 그 크레딧 방식에 대해서 저도 그냥 강의를 자유롭게 듣고 마지막에 다 한 번에 시험을 패스해야 BD나 Bachelor of Divinity나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넘어가고 대부분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유로피안 크레딧 그 시스템은 미국의 카네기 시스템하고 달리 이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그런 크레딧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고 그 커리큘럼 외에 다른 러닝 액티비티들을 한 것에 대해서 과목들을 더 크레딧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크레딧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썼던 그 소스에 의하면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라 또 제가 경험한 유럽식 교육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교과 외에 한 그런 러닝 액티비티도 이제 크레딧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진 그러한 커리큘럼 방식이다. 이렇게 또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혹시 꼭 펀드와 관련한 이거는 총장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나오셔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원미경, 우리 탤런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시고요. 우리 MA 신학 전공하시는 우리 원미경 원우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외국의 몇몇 건강한 신학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펀드 형성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성장을 위한 기독 사업가나 뜻이 있는 독지가들을 초대하여 비전을 나누고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어떠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외국 신학교 예를 좀 제가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총장님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부터 이제 MDB, 목회학 석사부터 해서 이제 신학 석사, 박사과정 쭉 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루터란 신학대학원, 이 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요, 주로 이제 강의식 중심의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MDB일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신학 석사나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면서는 여전히 강의식을 선호하는 교수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린스턴이나 또 다른 학교를 가보다 보니까 이제 첫 몇 시간은 이제 교수님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학생들의 견해를 많이 듣는 토론식.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발표하고 준비한 걸 해서 교수가 또 같이 정리해 나가는 아마 그런 방법도 공부하면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도제식으로 1대1로 또 몇몇 학생이랑 만나가지고 책을 읽게 해오고 또 교수가 제시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오면 그거 계속 토론해가는
그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장단점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단점이 다 있지만 결국 제가 느낀 거는 교수의 어떤 학문적인 탁월성에 대해서 인격의 감화가 되고 신앙 인품에 감동이 되면요, 강의식이든 토론식이든 대화식이든 다 그냥 그게 학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커리큘럼이나 강의하는 방법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교수님이 강조했지만 교수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인격적인 신앙적인 것이 상당히 교육에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교육적인 것과 펀드레이징과 연관시켜서 우리 학교에 좀 발전을 모셔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루터란 신학교나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전반적인 이제 디비니티 스쿨이나 신학대학원이. 근데 여전히 교단에서 재정적인 그 후원이 있으니까 최근에 가봐도 뭐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요. 학생 수가 적어도. 교수들도 많고. 오히려 교수들은 뭐 가르치는 그 로드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에 많이 집착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교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그 펀드 제공이 없으면 상당히 학교에 그 뭐랄까 생존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내에 있는 독지가뿐만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있는 졸업생들,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연계해가지고 1,000만 불 기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500만 불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한 독지가가 개인적으로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께 내서 1,000만 불을 한 70% 정도가 모금이 돼가지고 캠퍼스 전체를 지금 리빌트하는, 그래서 이제 참 그 특이하게도 그 캠퍼스 한두 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전체를 다 리빌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들은 바는 이제 전체 학생이 한 800, 900, 1000명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서 하면 한국 학생들이 그 두 번째로 많았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한 20% 정도가 중국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10%가 한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 침체랑 연관이 된다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한국 교회를 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총장이 그걸 고민하다가 특별히 40대, 50대 목회자 중에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여러 가지 면을 신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K-디민 프로그램을 우리가 열자. K-디민, 코리안 디민 프로그램을 열어서 예전처럼 형식적인 교육하고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매년 매 학기마다 와가지고 K-디민을 15명마다 뽑아가지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그 심도 있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되니까 어느 한 독지가가 100만 불을 냈고 우리 한국교회 한 50만 불을 냈고, 그래가지고 한 200만 불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K-디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선교 중심적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대학원 프로그램에 이렇게 진행해서 거기에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펀드를 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혹시 총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두 질문이 더 있는데요. 우리 권혜령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신데, 코멘트이기도 한데요. 교회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신학교 교육도 있지만, 이제 교회 학교 교육과 문제점 관련하여, 교회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과 경건의 실천적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 시스템의 개발, 개선을 위한 대안, 현재 교회 사역의 일중심적 시스템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대안, 이제 이런 면에서 신학교가 이렇게 교회 학교 교육에 좀 더 인식을 갖고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금 제안이고요. 둘째로는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학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단의 설교 내용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한 교육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 겸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은수님, 기교과의 이숙경 교수님께 질문하네요. 포럼 대상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님들이어야 하지 않는가요? 여기 교수님들 계십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교세미나에서 그대로 우리가 심도 깊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이숙경 교수님 제언 중 18쪽에 선결 과제 연구에 국내의 전문가 및 국내 성도들 대상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재연에 교수 채용, 재교육, 현장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은순 선생님은 뭐 교육계에 워낙 오래 계셨던 분이어서 정말 교육학적인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고요. 교수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총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다 와서 지금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신학과 교수님들을 만나서 1대1로 면담을 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신대원 학생들을 또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못했어요. 근데 차후에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의견 수렴을 해서 여기 넣지 못한 거, 그거는 이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부분에 교수 채용, 재교육, 현장 참여 제고, 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수님 한 분의 영향력이라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그분이 또 현재 있는 교수님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어떤 걸 추구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개혁이라는 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권혜령 선생님이 하신 질문도 교육학적인 질문인데요. 전 이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실패한 거, 교회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부모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부모 교육하지 않고 뭐 했냐? 교회 일꾼들만 키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계속 주일날도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수요일날 일하고, 금요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다 시켜요. 근데 자녀와 있을 시간을 안 줘요. 자녀와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한국 엄마들, 아버지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일날밖에 자녀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 자녀들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주지 않고 계속 교회를 불러내서 일을 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 교육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기고 자기는 교회에 가서 봉사해요. 그거는 신명기 6장 말씀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교육 명령을 주실 때 부모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바로 서고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자기 이제 신앙교육을 어디다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주일학교에서는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재미있게 지내면서 또 같이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주일학교 와서 30분 교육받고 간다고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교수님이 숨겨진 교육과정 얘기하셨어요.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걸 배우는 거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와 더불어 사는 삶이 전체가 다 히든 커리큘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이런 인식을 부모들한테 키워주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게 애들만 데려다 놓고 앉아서 공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비 부모 때부터 가르쳐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먼저 시작을 해야 되면 고등부, 청년부 때 이미 부모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너희가 부모가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거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육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두 분 네, 교육에 대한 게 나오니까 또 흥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없어. 전도사 제도가 그거랑 연관지어서 또 관계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전도사들에게만 맡기고 전도사들에게 이제 전도사들 자체가 아직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전도사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이런 현재 교회 주일학교 체제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 그걸 연결시켜서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네, 부모가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중에 마지막 코멘트 하실 내용?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37분이어서 우리 3분 남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9차 모임으로서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육이 이어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 다 소속된 뭐 교수든 학생이든 또 행정직원 다 관련된 내용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교회 교육, 그렇죠? 당연하죠. 또 특별히 가정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누구에게 배우는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우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거가 결국은 또 우리에게 다가온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뭐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달려있고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과 동기로 공부하는지가 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수들과 또 직원 또 총장님 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섬기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숙제가 많이 있지만 12월에 다시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진지하게 함께 토론을 할 생각이고요. 또 나름대로의 소정의 어떤 열매가 또 현실적으로 좀 나오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로 수고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또 패널로 수고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한번 코멘트 없으시면 기도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주제를 보니까 오늘 한국 신학교육과 한국 교회의 미래인데 한국 교회는 너무 크고 액체의 미래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또 발표하신 내용 다 우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액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리스트에 액츠를 꼭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도전받고 배워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실천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이 액츠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는데 사용받는 온전한 종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내년 2020년 4월 달에 우리가 신학포럼으로 10차로 모이는데 그때 주제는 엑스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로 우리 이한영 교수님과 조희 교수님께서 그렇게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